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전염병 같은 게 왜 생기는 겁니까? 옛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미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신이 범죄한 인간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전염병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을 이해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이런 병이 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처럼 신의 뜻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전염병을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는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적인 사실의 바탕을 두고 이 전염병의 원인을 분석하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과거 역사만 돌아보아도 전염병이 창궐했던 이유와 목적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병일 씨가 쓴 세상을 바꾼 전염병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염병은 인간이 정착생활을 하면서 인구가 밀집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대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면서 더 전염병이 가속화되었습니다. BC 429년에 고대 아테네는 이 역병 장티푸스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고대 로마는 천년도로 15년 동안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인구의 500만 명이 죽었고 결국 로마가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천년도는 나중에 남미의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을 사라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했고 그 가운데 교회는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이 최근에 들어서는 그 주기가 아주 짧아졌습니다. 2002년도에 사스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2015년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고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고 작년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주기가 짧아진 이유는 과거보다 인구 이동이 급속도로 빈번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행기만 타면 지구 반대편까지 금방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여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런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질병의 원인이 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 맞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병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병에 들고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질병들이 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곧 형벌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도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전염병이 왔을 때 너 때문이야, 중국 때문이야, 신천지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 징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이었고 마지막 하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저주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이사야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의 말처럼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간섭적 섭리가 있고 허용적 섭리가 있습니다. 간섭적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이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간섭적인 섭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허용적인 섭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기근이 그렇고 전쟁이 그렇고 전염병이 그렇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사람들이 목말라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며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허용적인 섭리를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은 이 전염병의 원인을 분명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잘못이 없는데?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는 없어. 중국 사람들이 먹지 말라는 거, 뭐 이상한 거 잡아먹고, 뭐 그래가지고 생긴 거 아니야? 신천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정부가 초기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정죄와 판단과 혐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나?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좀 힘들어하면서 그러면 그것이 끝이에요. 이걸 인해가지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누군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나는 책임이 없다. 중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전염병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럴 때의 교회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고생이 생고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리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겸비해서 자신을 낮추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 제사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관계를 지속하려면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할지라도 성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성결법에 대한 규례가 17장부터 나오는데 17장에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피를 먹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8장에서는 성도덕을 준수하라 그렇게 말했고, 우리가 읽은 19장에서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결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도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래부터 갖고 태어나는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갖게 되는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천하고는 말씀이 뭡니까?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입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만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정신 수양을 한다고 해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깨달은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할 때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실천이었습니다. 뭘 실천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중요한 계명을 사람들이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알고 있었고 신약의 온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부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한 설교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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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 19장에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신약 성경에서 다시 반복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 제4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이 안식일이 창조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안식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깨트려진 안식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안식,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메시아 언약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강조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은 감사와 헌신을 표하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5가지 제사 중에서 왜 하필이면 화목 제사만 언급을 합니까? 5가지 제사를 다 언급을 해야 되는데 왜 화목 제사만 이야기합니까? 이 화목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사, 속죄제, 속건제는 강제로 드려야 되는, 어차피 계속 드릴 때마다 제사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 화목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또나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이 화목제에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공동의 식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제물을 가지고 서로 제사를 드렸던 성도들이 같이 나누어 먹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식사를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개념이 이 화목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 사랑과 구별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공동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신앙생활 할 거야.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에 갖게 되는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더불어 같이 사랑해야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지막 후반부
9절부터 18절에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예를 여러 가지로 드는데 수확할 때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둬라.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속일 목적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마라.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견책하라. 잘못이 있으면 꾸짖어서 바로잡으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웃이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주 철저하게 이 공동체 의식이 강했어요. 만약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은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고 나 자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 견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참견해서 바로잡으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잘못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죽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옆에서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나랑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 이 질병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 질병이 나랑 관계가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나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곧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는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결국 나에게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공동체 이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 오리건 주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 높이가 건물 30층 높이 한 90m까지 자라는 지구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둘레가 이 장정 10명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맞잡아 가지고 이렇게 안을 수 있는 10명이 이렇게 해야지 안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자라는 지역은 그 집안이 화강암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못해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않은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큰 키에 그 거대한 거목이 자랄 수 있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는 홀로 자라지 않고 빼꼼한 숲을 이룹니다. 나무들이 뿌리를 땅속으로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군집을 이루면서 뿌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큰 나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마치 화강암 안반처럼 착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레드우드처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의 뿌리를 붙들어줌으로써 넘어지지 않고 거대한 숲을 이루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뿌리로 서로를 끌어안고 더 견고하게 연합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둡고 캄캄한 밤에 빛이 되어주는 등대처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몇몇 분들을 전화를 드렸더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싶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또 한 부류는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 봐, 교회 감염을 시킬까 봐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남이 나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죄의 대상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전염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남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입니까? 우선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확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확진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나 스스로만 생각하고 나만 감염에 안 걸리면 돼. 나만 이 확진자가 안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운데 지병이 있는 분들이 있고 내 부모님 가운데 내 가족들 가운데 지병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구성원이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경각심을 가질 겁니다. 더 심각하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만약 우리 집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깊은 죄의식을 받겠어요?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해서 황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동대문 무슨 뭔가를 살 게 있어가지고 동대문에 나갔다가 카페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마스크도 안 끼고 그냥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경각심이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예. 심지어 어떤 대통령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은 바보 같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철이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확진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젊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돼. 나는 사람들 가까이 가도 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비록 젊고 건강하지만 자기 주위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가족이 감염돼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생각하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심각하게,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회에 중요한 책임 있는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더 조심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여가지고 기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진짜 위기를 만났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로드니 스타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두 번의 큰 역병이 있었는데 이때 기독교가 크게 성장을 했다. 로마가 제나로 인해서 지축이 흔들리는 희망을 잃는 일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결코 지배적인 종교로 부상할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변방에서 시작된 조그만 종교 집단이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고 2000년 역사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대한 종교 집단이 될 수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두 번의 큰 역병 때문이라고 합니다. 165년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천년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51년도에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교도들은 그 전염병이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전염병의 두려움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매장을 못했어요. 거리에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사망자 숫자가 극히 미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도덕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미덕이 알려지면서 기독교는 갑자기 급부상을 했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세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반대자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함몰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 이 패스트 흑사병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습니다. 우리는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정죄의 화살을 던졌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신이 패스토와 같은 질병을 주신 것이다. 세상을 정죄하고 종교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급기야 교회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 세상의 조롱거리, 이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그 결과로 중세교회가 몰락을 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두 번의 전염병을 겪으면서 그거를 그 기회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목숨을 걸고 거리에 널브러진 시신들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만들었고 갑자기 기독교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과거 역사와 똑같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고통당하는 이웃이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나도 곧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염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그 가족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낮을 그냥 전하고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그 박농골 밑에서 니누에가 망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농골이 시들어가지고 없어지니까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이 박농골 하나라도 아끼는데 내가 이 성에 12만 명이나 사람이 이 사람들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탈리아는 어제 620명이 하루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숫자가 하루에 627명이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탈리아는 지역신문에 모든 사망자의 부고를 올리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사진하고 신상 기록을 해가지고 신문을 막 10장, 20장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신문에 그 부고를 사진과 함께 올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죽으신 분들 이름도 없고 그냥 숫자만 올려요. 어제까지 102명이 죽었다고 사망자 숫자 102명 숫자로만 알려요. 미국은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묵념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근데 왜 우리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알리면 공포심을 주기 때문입니까? 이름을 알리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받기 때문입니까? 대부분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유족들의 마음을 왜 국가가 헤아리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언론에 고인들의 이름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더 큰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고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고 이름이 올라가며 그 이름을 보면서 내가 아는 이름인데 우리 친척 아닌가? 누구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저건 남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 일이구나. 나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심각하게 더 엄중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유족들도 이름 없이 숫자로 알려진 죽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이름으로 알려질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다 함께 슬퍼하고 공감해 준다면 유족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의 마음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 닿는 대로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은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왔을 때 이거는 중국 사람들 때문이야, 바이러스 때문이야, 신천지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혐오와 정죄와 비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든 것을 두려워합니다만 이것보다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로 인해서 병든다는 사실을 더 크게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낮추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었다는 현대 문명도 이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100분의 1 크기보다 더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벌벌을 떨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류는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가 없답니다.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창궐해가지고 퍼지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치료책을 찾고 백신을 찾는데요. 먼저 선점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답니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태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연약함을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도 이 바이러스로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과학자를 통해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더 이상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족을 잃고 직업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더 이상 없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알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좋게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교회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국교회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직업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